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 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니라.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 할 수 있느냐. 그런즉 가장 작은 일도 하지 못하면서 어찌 다른 일들을 염려하느냐. 백합화를 생각하여 보라. 실도 만들지 않고 짜지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큼 훌륭하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너희 보물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의 은혜 사모에서 주 앞에 나온 거룩한 주의 백성들, 주님께서 주목하시고 바라보시며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늘 양식 구하러 나온 자들에게 오늘도 허락된 하늘 만나를 허락해 주셔서 오늘 우리의 영혼이 말씀 가운데 되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누가복음 48번째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는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 어린 시절에 지금은 돌아가신 할머니 할아버지 집에 자주 놀러 다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저는 할머니를 요리조리 잘 피해 다녔어요. 왜냐하면 그 어린이 찬송가에 나오는 율동 찬양 있잖아요. 그걸 자꾸만 저한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저는 그 율동을 따라하는 게 너무나도 부끄러웠거든요. 그래서 할머니를 자꾸만 피해 다녔던 기억이 있습니다. 자, 그 중에서도 제일 먼저 가르쳐 주신 어린이 찬양이 있습니다.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지금까지도 율동이랑 가사까지 생생하게 다 기억이 납니다. 사실 제가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그 율동 찬양을 따라 불렀던 이유가 있어요. 아무도 몰래 100원짜리 하나를 제 주머니 속에 이렇게 넣어주셨거든요. 돈으로도 못 가요를 부르면서 돈을 받는 게 좀 이상한 것 같기도 한데요. 그때는 돈을 받기 위해서 그 찬양을 따라 불렀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돈을 받지 못하더라도 믿음으로 가는 그 나라를 사모하는 자 되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 보시면 예수님의 비유 중에서도 아주 유명한 비유가 나옵니다. 바로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 돈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경고의 말씀인데요. 자, 이 비유가 어떠한 상황과 문맥에서 나오게 되었는지 오늘 보면 13절로 가보겠습니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자, 유산 상속 문제로 인해서 사이가 몹시 나빠진 두 형제가 있습니다. 그 동생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자, 저기 선생님 우리 형한테 얘기 좀 해주세요. 법대로 유산 정확하게 나누고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자,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산을 분배할 때 첫째 아들한테는 2배의 몫을 지정해 주었습니다. 자, 이것을 가리켜서 장자의 축복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녀가 이제 4명이면 이 4분의 1씩이 아니라 5분의 1씩을 받는 거예요. 첫째 아들은 그 2배죠. 5분의 2를 받습니다. 자, 이것이 이스라엘의 상속 문화였어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 사건에서 동생에게는 도대체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원래 받아야 마땅한 자기 몫의 유산을 챙겨서 받겠다는 건데 이게 뭐가 문제예요? 대단히 잘못되었습니다. 자, 이 사건에서 핵심은 돈 문제가 아닙니다. 진짜 중요한 문제는 두 형제가 다투고 있다는 거예요. 의좋은 형제 사이가 돈 때문에 원수가 되었습니다. 자, 유산을 나누고 재물을 나누고 땅을 정확하게 가르는 것은 예수님의 관심이 아닙니다. 요만큼도 관심 없으세요. 주님은 찢어진 관계를 다시 붙여주기 원하십니다. 이것이 주님의 관심이고 주님의 뜻입니다. 자, 요 동생이 원하는 것은요, 자기 형이랑 다시 잘 지내는 게 아니었어요. 돈만 받아낼 수 있다면 평생 인연을 끊어버리겠다고 다짐한 것이죠. 그것이 진짜 문제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돈보다 더욱 중요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가족이 그렇습니다. 생명도 그렇습니다. 믿음은 결코 돈으로 살 수 없습니다.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자, 그 나라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러한 전체적인 문맥 속에서 이 본문의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가 나오게 된 것입니다.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자, 어떤 농부가 있는데요. 풍년이 와서 대박이 났습니다. 어느 정도 대박이냐면 쌓아둘 곳이 없도록 엄청나게 많이 추수를 거두었다는 거예요. 자, 그때부터 한 가지 걱정거리가 생겼습니다. 이 많은 곡식을 어디에다가 잘 쌓아두어야 안전할까? 자, 그래서 원래 있었던 그 곡식 창고를 부숴서 헐어버리고 더 큰 곡식 창고를 짓기로 대대적인 계획을 세웠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살펴보시면서 도대체 뭐가 문제인지를 좀 생각해 봤으면 합니다. 추수를 많이 한 것은 전혀 문제가 아니에요. 사실 이건 하나님의 축복이죠. 소유가 많은 것도 문제 아닙니다. 여러분이 직장에서 돈 많이 버는 거는 전혀 문제가 안 돼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입니다. 이왕이면 돈 많이 버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뭐가 문제입니까? 본문에 나오는 부자 농부가 어리석은 자가 된 것에는 3가지 이유가 있어요. 자, 첫 번째 이유는 시편 53편 1절을 참조해 보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자, 이 사람은, 이 농부는 하나님 없이 사는 인생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부자라고 2000년이 넘도록 지금까지 불리게 된 것이죠. 본문 18절부터 19절을 자세히 보시면은 4번에 걸쳐서 4번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내 곳간, 내 곡식, 내 물건, 내 영혼, 마이 다 내 거예요. 마인. 내가 농사를 잘 지어서 대박이 났고, 내가 계획을 잘 세워서 일이 잘 풀렸고, 그러니까 이건 다 내 거야. 마인. 맞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받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신명기 8장 17절부터 보세요.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아멘. 자, 어리석은 부자는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얻은 나의 재물이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는 어리석은 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풍요는 그것을 얻은 사람을 부패하게 만들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어요. 여기에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좋은 땅이라는 거죠. 풍요롭고 추수 때마다 대박이 나는 명품 토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주의 백성들이 충만한 복을 받아서 누리는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풍요와 많은 소유는 사람을 부패하게 만들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신명기 31장 20절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부패하고 변질되었습니다.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린 후에 그들이 먹어 배부르고 살찌면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나를 멸시하여 내 언약을 어기리니.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배부르고 부요하게 되자마자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멸시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어겼습니다. 자, 풍요는 좋은 것이지만 그것이 여러분을 부패하게 만들 수 있는 잠재적 가능성을 무시하지는 마십시오. 더 많은 소유를 우리가 가지게 될수록 더 많이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돈 많이 버십니까? 더욱더 예배의 자리로 나오셔야 됩니다. 사업이 잘 되십니까? 더욱더 기도의 자리로 나오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리석은 부자, 부패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리로 가게 될 뿐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 이제 두 번째로 이 사람이 어리석은 부자가 된 이유는 19절에 나옵니다. 자, 추수가 대박이 나서 몇 년 동안 써도 남을 만큼 재물과 음식이 막 풍족하게 많아졌어요. 육신의 즐거움을 누리는 데에는요, 조금의 부족함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많은 재물과 그 많은 음식도 영혼의 문제에는, 내 영혼의 문제에는 별 도움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19절에서 이 사람이 하는 말을 좀 들어보세요.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자, 뭐가 문제입니까? 영혼은 꽃등심, 갈비 이런 거 먹고 건강해지는 거 아닙니다.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건강해지는 거예요. 이 사람은 완전히 지금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질적인 풍요가 내 영혼을 건강하게 지켜줄 거야. 어리석은 자의 판단 미스일 뿐이죠.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이 사람이 어리석은 부자가 된 이유는 20절입니다.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자, 오늘 밤에 죽으면 그동안 모은 그 모든 재물이 다 무슨 소용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요, 어떤 분들은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거 다 우리 자손 대대로 쓸 겁니다. 우리 자식들한테 다 줄 겁니다. 누구 맘대로요.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과 내 자식의 영혼까지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여러분, 자식들의 영혼도, 여러분 자녀들의 영혼도 하나님이 부르시면 가야 되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한 가지, 어리석은 부자의 결정적인 실수는 마지막 기회를 놓쳐버렸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요, 당장 그가 죽을 것이라고 하지 않으시고 오늘 밤에, 오늘 밤이라고 하셨어요. 아직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회개하고 돌이켜서 다시 하나님 앞에 설 기회를 마지막에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회를 날려버린 것, 가장 어리석은 선택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실 때 오른쪽에 한 명, 왼쪽에 한 명, 그 두 명의 강도들과 함께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자, 그 중에 한 명은 마지막 순간에 회개하고 돌이켜서 주님을 바라봤어요.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아멘. 아직 기회가 있을 때, 아직 돌아갈 수 있을 때, 아직 주님의 세미한 음성이 들릴 때, 오늘 밤이 되기 전에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도 여러분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자,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는 21절에 그 결론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자, 재물을 쌓아두는 자는 어리석은 부자와 같이 될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한 자는 지혜로운 부자가 될 것이다. 이런 말이죠. 자, 지혜로운 부자가 있습니다. 22절부터 마지막 34절까지는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한 자가 되는 방법입니다. 자, 요대로만 따라 하시면 여러분도 지혜로운 부자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본문에서 예수님은 두 가지 예화를 준비하셨습니다. 제 생각이지만 아마도 주님은 까마귀 한 마리가 이렇게 하늘에 날아가는 것을 손으로 가리키시면서 이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여러분, 사실 까마귀는 율법에 따르면 부정하고 더러운 짐승에 속합니다. 그 더러운 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먹이시고 기르시는데 주님의 백성된 너희는 얼마나 더 귀하니 하나님이 반드시 먹이실 테니까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또 두 번째 예화는 길가에 핀 백합화를 손으로 가리키시면서 이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백합화를 생각하여 보라. 실도 만들지 않고 짜지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큼 훌륭하지 못하였느니라. 자, 백합화도 하나님이 입히시고 돌보시는데 주님의 백성된 너희는 얼마나 더 귀하냐. 하나님이 반드시 입히실 테니까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부유했던 왕이죠. 솔로몬 왕이 입은 옷이 아무리 화려하고 좋아도 백합화보다 더 아름답지는 않습니다. 27절을 메시지 성경으로 또 찾아봤어요. 얼마나 생생한지 들어보세요. 이 나라의 남녀 베스트 드레서 10명이라도 그 꽃 옆에 서면 초라해 보인다. 백합화보다 귀한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친히 먹이시고 입히십니다.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예수님은 계속해서 염려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사실 34절까지 계속해서 염려에 대한 말씀이 반복되고 있는데요. 어리석은 부자와 염려, 요 두 가지는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왜 우리가 염려하고 근심하는지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내 손에 있는 것을 잃어버릴까봐 염려합니다. 내가 누리고 있는 이것을 뺏길까봐 염려하는 것이죠. 영원하지 못할까봐 걱정하는 것입니다. 자, 더 많이 가진 사람은 잃어버릴 게 더 많습니다. 많이 가질수록 더 많이 염려하게 되어 있는 것이 우리 인생이라는 거예요. 풍요와 소유 그 자체는 좋은 것입니다만, 그러나 풍요와 소유를 축적하는 것은, 저장하는 것은 여러분의 영혼을 망하게 합니다. 염려와 근심으로 인해서. 자, 어리석은 부자는 자기의 소유를 어떻게 축적하려고 했어요? 더 큰 곡식 창고를 지어서 쌓아두려고 했습니다. 자, 바로 그 순간부터예요. 염려와 근심에 사로잡힌 것입니다. 잃어버리면 안 되는데, 도둑이 들면 안 되는데, 빼앗기면 안 되는데, 내 손에 있는 게 영원해야 되는데. 자, 오늘 예수님은 풍요를 누리면서도 염려하지 않을 수 있는 놀라운 지혜와 방법을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이대로만 따라 하시면 여러분도 지혜로운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자, 그 방법은 본문 33절을 잘 들어보세요.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아멘. 자, 지혜로운 부자가 되기 위한 방법,
두 글자만 기억하세요. 구제. 구제입니다. 이게 장 목사의 말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구제는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한 자가 되는 방법입니다. 자, 구제는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과 같다고 했습니다. 구멍으로 새는 일이 없다는 거예요. 도둑이 훔쳐갈 일도 없고 좀 먹는 일도 없습니다. 자, 이 같은 부분을 메시지 성경으로도 읽어보겠습니다. 후하게 베풀어라. 가난한 사람들에게 베풀어라. 파산하지 않는 은행, 강도가 침입할 수 없고 횡령의 위험이 없는 하늘은행, 신뢰할 수 있는 은행과 거래하라. 자, 구제는 하나님을 향해서 하늘은행에 투자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구제란 단순히 교회에 헌금 많이 하라는 그런 말이 아니에요. 가난한 사람들에게 이웃에게 베푸는 모든 물질을 통칭하는 말입니다. 구제. 자, 며칠 전에 제 큰아이 학교 준비물을 사러 월마트에 같이 갔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월마트 파킹장 앞에 보니까 한 가족이 서 있었습니다. 아빠, 엄마, 그리고 유치원생으로 보이는 아들과 딸 이렇게 4명이에요. 편말을 들고 있는데 보니까 Please help us. We just became homeless and we are looking for jobs.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그 편말을 보던 제 큰아이가 저를 부릅니다. 아빠, 저 사람들 좀 도와주면 안 돼? 저 사람들 좀 돕고 싶어. 차를 돌리면서 물어봤어요. 하은아, 너 지금 얼마 있니? 지금은 돈이 없대요. 집에 가서 주겠대요. 자, 저는 지갑에 있는 캐시 전부였던 20불을 큰아이한테 주면서 그 가족에게 건네주라고 했습니다. God bless you 하면서 20불을 주는데요. 저는 살면서 그토록 큰 소리로 땡큐는 처음 들어봤어요. 그 4명의 가족이 활짝 웃으면서 Thank you so much and God bless you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수학적으로 계산했을 때 제가 무엇을 잃어버렸습니까? 저는 아무것도 잃어버린 게 없습니다. 얻은 것만 생각나더라고요. 살면서 가장 큰 소리로 땡큐를 들었고요. 하늘은행에 투자했고요. 제 큰아이에게는 구제의 기쁨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잃어버릴까봐 염려합니다. 내 손에 있는 것이 영원하지 못할까봐 걱정합니다. 자, 그 염려와 걱정을 단번에 날려버릴 수 있는 방법은 영원한 것을 손에 붙잡는 것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을 붙잡으십시오. 영원히 하늘에 간직될 보물, 이웃을 사랑하며 구제하는 일에 여러분의 물질을 사용하십시오. 멋지게 잃어버리세요. 여러분의 자녀들에게도 가르쳐 주세요. 이왕이면 율동과 함께 가르쳐 주시면 더 효과적일 수도 있습니다.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그 나라에 투자하시는 제가 되고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하늘 창고를 향해서, 하늘을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투자하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손에 있는 것을 잃어버릴까봐, 영원하지 못할까봐 전전긍긍하고 불안하고 염려하고 걱정 근심하는 이 자리를 벗어나서 멋지게 잃어버리고 멋지게 구제하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들을 우리도 사랑할 수 있는 그 놀라운 축복의 자리에 동참하게 되는 제가 되고 우리 성도들 다 되게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이 그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며 우리에게 이 모든 축복을 주시기 원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까지 아낌없이 내어주시며 오늘도 우리를 끝없이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적용하게 하시고 이대로 살게 하시는 우리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오늘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한 자가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다짐하며 이 자리를 일어서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와 가정과 자녀와 사업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